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사사 시대에는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로는 사사들이 잘해서, 사사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사사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그 전쟁을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그 전쟁의 승리가 사사 한 사람이 잘해서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적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것이 교회 안에 있는 소수의 몇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전체 회중에게 속한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 자,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자, 이 노래를 누가 하냐면 1절에 의하면 드보라라는 사사가 또 바락이라는 군대 장관이 같이 찬송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드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사죠. 근데 이 드보라 여자 사사가 지금 뭐라고 찬송하냐면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말이 좀 어렵습니다.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자, 영솔자들이라는 것은 그냥 지도자들이란 뜻입니다. 특별히 그 전쟁에 참여했던 그 장교들, 그러니까 군사들을 이끌었던, 우리는 오늘날로 친다면 장교들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 영솔자들이 영솔했다. 그런데 이 히브리의 원어를 보면 뜻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영솔자들은 뭐냐면 머리를 길게 풀렀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사사시대에 머리를 길게 푸르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삼손을 보면 알 수 있죠. 바로 나실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헌신했냐면 나실인처럼 헌신했다는 뜻입니다. 영솔자들이 영솔했다. 영솔했다라는 그 동사도요, 머리를 길게 풀어 헤쳤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냥 단순히 열심히 싸운 게 아니고 나실인처럼 완전히 자기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실인처럼 헌신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오직 이 전쟁을 치룰 때 완전히 자기를 들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전쟁을 치렀다는 얘기입니다. 드보라가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영솔자들이 영솔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특별히 군대의 지도자들이 자기를 헌신하는데 마치 나실인인 것처럼 자기를 헌신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송해요. 자, 겉으로는 누가 잘했어요? 드보라가 잘했어요. 겉으로는 누가 잘했냐면 바락이 잘했어요. 겉으로는 누가 잘했냐면 이 나실인처럼 자기를 드린 이 지도자들이 잘했어요. 근데 찬송은 누구한테 돌려요? 하나님께 찬송을 돌려요. 또 2절의 뒷부분을 보세요.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자,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자, 여기서 즐거이 헌신했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누가 강요해서 헌신한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자기의 의지를 사용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백성들이. 자,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드보라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훌륭한 사사입니다. 또 그를 도왔던 바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오늘 영솔자들이 영솔했다. 자기 자신을 나실인처럼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백성이 또 자발적으로 헌신했다. 완벽한 조화죠. 완벽한 조화입니다. 그러면 이 완벽한 조화를 통해서 전쟁에서 이겼어요. 다시 말해서 드보라 한 사람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란 뜻입니다. 바락이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말 그대로 사사와 지도자들과 백성이
다 연합해서 이긴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작업은 이와 같습니다. 교회의 어떤 한 사람이 혹은 몇 사람이 잘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연합하고 헌신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승리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겉으로 보면 인간들이 잘했어요. 드보라가 잘했어요. 바락이 잘했어요. 지도자들이 잘했어요. 백성들이 잘했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이 사람들을 찬양하지 않아요. 자, 드보라가 참 잘했잖아요. 그러나 드보라를 찬양하지 않아요. 바락이 잘했어요. 바락을 찬양하지 않아요. 지도자들이 잘했어요. 나시린처럼 자기를 드렸어요. 정말 잘했어요. 그런데 이 지도자들을 찬양하지 않아요. 백성들이 자기를 너무나도 멋있게 헌신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을 찬양하지 않아요. 드보라가 너무나도 훌륭했죠. 그러나 드보라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드보라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많은 경우 교회를 들여다보면 교회 안에서 어떤 좋은 일이 벌어지면 교회가 부흥하고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드보라 같은 사람을 찬양해요. 바락 같은 사람을 찬양해요. 지도자 같은 영솔자들을 찬양해요. 헌신한 백성들을 찬양해요. 그건 진짜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드보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요. 바락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요. 영솔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찬양이에요. 이게 뒤바뀌면 그때부터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에 드보라는 어떤 인물입니까?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겠죠. 그런데 그 드보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드보라를 찬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객이 바뀌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끝까지 우리는 누구에게로 눈이 돌아가야 되냐면 하나님 그 승리를 주신, 심지어 너무나도 훌륭한 드보라고 바락이고 지도자들이고 백성들을 이어도 그들이 연합해서 이 아름다운 승리를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찬양은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지도자가 지도자 역할을 잘했어요. 나시린처럼 자기를 드렸어요. 백성들도 자발적으로 헌신했어요. 이게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이렇게 인간들이 잘했는데. 인간들이 잘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드보라가 여호와를 노래한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대요. 자, 이제 하솔 왕 야빈을 전멸시켰거든요.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군대를 전멸시켰어요. 자, 그러면 오늘 찬양의 주제를 보세요. 사람을 찬양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잘한, 정말 훌륭하게 자기의 역할을 감당한 드보라를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바락도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그를 따랐던 사람들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3절의 말씀을 보면 승리를 찬양하지 않아요. 승리를 찬양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솔왕 야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엄청난 고난을 겪었는데 이제 더 이상 고생을 하지 않아도 돼, 그것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승리를 찬양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더 이상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태를 찬양하는 것도 아닙니다. 2절에서는 사람을 찬양하지 않았고요, 3절에서는 승리를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고난이 없는 상태를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3절은 또 찬양과 노래가 누구에게 가요? 하나님께로 가요. 많은 경우 간증을 들어보면, 또 대화를 하다 보면 교인들과, 또 저 자신도 마찬가지, 내가 뭘 승리했기 때문에 그 승리에 도취돼서 그 승리를 찬양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그 승리를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고생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노래하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승리를 노래하는 게 아니고, 고난이 없어진 것을 노래하는 게 아니고, 찬송은 어디로 간다? 노래는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께로만 간다. 요거 구별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찬송을 노래하면서, 승리를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고난이 없어진 것을 좋아하고 노래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드보라는 명확하게 선을 그어요. 자기가 승리를 쟁취해 놓고 승리를 노래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고생은 이제 고생길이 다 끝났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드보라는 누구를 찬송하냐면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 고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찬송이라는 거예요. 9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자, 이스라엘의 방백들을 어떻게 해요? 뭐라고 고백해요? 드보라가 사모한대요. 자, 여러분들, 방백들이 참 잘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백이라는 단어가 이 특별히 군대에 있는 지도자들을 뜻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쟁에서 참 잘한 거잖아요. 근데 드보라는 그들을 귀하게는 여겨요. 그러나 그들을 찬양하지는 않아요. 그들을 사모해요. 다시 말해서 귀하게 여겨요. 그러나 찬양은 또 누구에게 돌려요? 네, 그들이 즐거이 헌신한 것을 귀하게는 보지만 그들을 찬양하지는 않아요. 교회 안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참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그들을 귀하게는 여겨야 돼요. 그러나 그들을 찬양할 수는 없어요. 그것이 바로 이 드보라가 이 승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삶에 승리가 있을 때, 여러분의 삶에 있던 고난이 없어졌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노래하고 무엇을 찬송하고 누구를 노래하고 누구를 찬송하시겠습니까? 오늘 드보라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처럼 어떤 나에게 승리를 준, 나에게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준 누군가를 찬송하고 노래하는 것도 아니고, 그 승리 자체를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고난이 없어진 것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은 귀하게 여기되 오직 찬송은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